여러분, 여름철 되면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여름철에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름에 밤에 운전을 하면 골칫거리 중에 최고 골칫거리가 날파리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몰라요. 그런데 운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차의 앞부분을 보면 온갖 날파리들이 따달따달하게 그냥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불빛을 보고 그냥 달려들어서 다 거기 붙어 죽었어요. 와, 근데 얘네들이 얼마만큼 골치 아프냐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잘 안 지워져요. 유리에 붙으면 요즘에는 이제 제거제가 잘 나와서 잘 지워지긴 하는데 그냥 물로 막 하면 잘 안 지워져요. 이 날파리들은 왜 그렇게 불빛만 보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날파리들과 같은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쟤예요, 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보기에는 아이고 알록달록하니 무늬도 있고 예쁘기도 한데 전혀 예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불나방이래요.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불나방인데요. 얘는 나방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가끔 어른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활동하는 벌레들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불빛을 보면 날아가는, 그 불빛을 향해서 날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불빛을 보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본능적으로도 있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햇빛만 있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밤에 인공적인 불빛이 있죠. 뭐 전등을 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불빛이 있으면 거기에, 또는 불을 피워놓고 뭐 이렇게 활활 타는 불 같은데도 그런 불빛을 보면 그냥 달려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타 죽는 거예요. 타 죽을 걸 알면은 안 덤벼들겠죠. 그런데 쟤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만 보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그 불빛을 향해서, 전속력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 죽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 불나방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오늘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신없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저 불나방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달려드는 길은 아닌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고 이 길이 아니었는데, 또는 그곳에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실패한 그곳에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인생, 불나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불나방과 같이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응답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지시한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응답해서 거기를 떠나서 향할 때에 함께 나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롯이 삼촌을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이 롯은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어쩌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밑에서 그는 함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여정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때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도 만나서 위기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만 어느새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풍족함의 은혜를 만납니다. 기근의 위기도 만났지만 그 이후에 풍족함도 얻습니다. 그러다가 13장,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갈등할까요? 너무 풍족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풍족함을 얻었고 조카 롯도 풍족함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풍족함을 얻고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롯을 불러다가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가야 할 땅, 네가 선택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삼촌이고 어른이고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롯과 있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른이니까 먼저 선택하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네가 원하는 곳,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선택하고 싶은 것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죠. 아브라함의 양보에 따라서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롯이 딱 보니까 어디가 좋을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살면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느 땅을 가면 그 땅에서 농사 짓기 좋고 살기 좋고 어떻게 하면 어느 곳에 가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까? 딱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였느냐?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쪽에가 좋아 보였어요. 물도 있고 비옥해 보였어요. 마치 요단 온 지역을 보니까 어디처럼 보였냐면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애굽은 물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가고 싶어 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고 그래도 힘들어도 거기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지금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애굽처럼 비옥하고 좋아요. 여기 최고다. 여기 가면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보니까 문화도 상당히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옮겨가고 그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또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롯이 선택해서 간 그 소돔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보면 롯이 선택한 것은 탁월해 보여요. 좋은 것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땅 좋은 거 참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하는데 또 귀신같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롯도 선택해서 가는 그 땅 기가 막히게 선택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땅이죠. 살기 좋은 곳이죠. 문화도 어느 정도 발전했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얄미울 정도로 선택을 잘해갔어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말고 내가 갈 걸. 내가 가고 롯은 너는 딴 데 가라고 할 걸. 롯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어디에 거주합니까? 성경에 보니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롯이 선택한 것보다 그 땅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럴싸해 보이는 것도 없고요. 무언가 여기서 비전을 얻을 만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허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려서 롯이 훨씬 더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성공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속담처럼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고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선택한 것이 반드시 그게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하찮은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삶에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그 삶이 실패했다고, 그 삶이 빈약하다고, 그 삶이 양보해서 얻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선택을 해서 갔을 때는 확연하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선택하고 가서 그곳에서 사는 삶 이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롯이 갔던 소돔 땅에서의 삶의 결과와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른데,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해서 갈라지고 보기 좋은 땅으로 가서 나름 성공을 거두어요.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자기 땅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도 어차피 이방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공을 하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롯도 나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풍족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열심히 다해서 그가 은혜는 아니겠죠. 그가 남들 보기에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의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성경이 곧바로 보여줍니다. 롯의 인생이 성공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의 삶이 그 성공 이룬 이후에 꼬여버립니다. 심하게 꼬여요. 그의 인생이 아주 매우 심하게 꼬입니다. 언제부터 꼬이냐? 13장에서 갈라졌는데 14장에 펼쳐지면 인류 최초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전쟁의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동방의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롯이 소돔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그 롯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모조리 다 빼앗깁니다. 한순간에 전쟁의 포로의 신세가 되었고 전쟁 피해자가 되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동안 수고한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삶을 만나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땀 흘려서 얻었고 그 이방 땅에서 이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의 수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 피해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롯과 갈라서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때 롯의 소식을 들었어요. 롯이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갔노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랑 다 빼앗겼노라고 하는 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개인 사병인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막강한 군대 앞에서도 이겨서 그 롯과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피해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을 겪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아픔을 당한, 삶이 무너진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 풍족한 삶,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공적인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 롯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은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성공은 무너지는 삶이었습니다.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허무함만 남는 삶이 롯의 삶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선택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의 삶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열심히 달려가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부를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전혀 평안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꿈꾸시나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아니면 그럴싸한 대단한 거 보이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안전한 삶을 살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힘써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살고 그렇게 삶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전쟁포로가 되었고 다 빼앗겼던 것을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삼촌의 도움으로 롯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번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만 하지요. 근데 그 후에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성경에서는 잠잠합니다. 롯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을 사사로이 다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18장에, 창세기 18장에 가면 롯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의 소식이 떨어집니다. 롯이 머물러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누구 귀에 들리느냐? 아브라함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전에 전쟁에서 끌려가고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을 맞이합니까? 이번에는 살고 있는, 그가 머물러 있는 땅, 그의 삶의 근본을 두고 있는 그 땅, 거기 전체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심판을 받을 만큼의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자, 심판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반응들을 보여요. 미적지근할 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농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에이,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그렇게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이, 심판의 그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위들은 허허허 아버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롯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전사가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심판이 임박했다. 롯이 미적미적되고 떠나기를 지체합니다. 전사가 롯을 재촉하지만 롯은 지체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거의 강제로 끌려 나가다시피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거의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다시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중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절대로 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일까? 아니면 거기에 남겨두고 온 것에 미련이 남아서일까? 뒤돌아보았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을 피해서 도망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가깝고 작은 성 소알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 땅을 덮어버리고 그 심판 앞에 롯과 두 딸만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삶이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심판 앞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덕분에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그 죄가 무거워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선언을 들을 때까지 그는 평안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또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아들을 얻을 것이란 확실한 약속도 그 사이에 받았어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소식도 듣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뭐가 따라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전쟁 때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려고 나섭니다. 그 유명한 중보기도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을게. 45명, 4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10명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겨우 목숨만 살아났습니다. 목숨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지킨 것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롯에게 베푸시는 은혜일 수는 있지만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평안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다닙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만큼 삶의 여유와 깊이 있는 신앙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불빛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그 죄악의 길에 그냥 계속해서 불빛을 향해서 가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요동치는 심판의 세상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듯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으로 롯의 마지막에 성경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두 딸이요. 야, 이러다가 우리 가문 망하겠다. 우리 후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냐?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조상이 여기서 나와요. 롯이 선택한 삶의 결과가 여러분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롯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긴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만 남겼어요. 롯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도 그는 신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에서도 그리고 호되게 인생의 아픔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롯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달려갔고 마치 불나방과 같이 그 불빛만 보고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죽을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은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적인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죄악에 물들어간다면,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롯과 같이 불나방 인생처럼 그렇게 불빛을 향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를 찾으셔요. 롯에 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선택을 못한 것 같은데 그가 머물러 있는 땅에서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머물러 있는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 힘썼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달려간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평안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삶을 무너지지도 않게 하여 주셨고, 그의 인생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고 말씀 앞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방향으로만 달려갔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삶, 또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풍요함과 부유함과 잘 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달려가지 말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계산되어지는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그 풍요로움조차도, 그리고 궁핍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다 주관하시고 다 움직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롯은 자기 삶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추악함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힘써 달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남겨진 것은 약속대로 복을 받은 것이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이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향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슬픔과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힘써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노력, 내 돈과 지식, 높아지려는 욕망, 내 인생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장 안전한 삶으로, 세상에 어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휘말리지 않는 삶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평안한 삶으로, 내가 욕심내고 살지 않아도 내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삶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길을 쓰고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그리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나방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없는 곳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머물러 있는 자리든 떠나는 자리든 움직이는 자리든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